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직업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직업에 뭐가 없다 그래요? 귀천이 없다 그러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였고 물론 요한과 야고보도 그랬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나마 직업을 소개할 그런 근거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뭐 실업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잖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한 그런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아무 것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들만큼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남다른 믿음이 있다. 남다른 믿음이 있다. 16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세상을 모두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인격과 자유도 주셨어요. 인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무엇까지 주셨는가 하면은 죄 지은 인생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 나왔습니다. 참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말이 실감하는 게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착착착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오묘할까? 그 외과 의사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체를 막 수술할 때,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완전체입니다. 그토록 모든 것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혹 다른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부족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재산이 있지도 않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성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처음서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6절,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과 존재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있죠.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언제나 그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인데도. 그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칭찬을 하고 처음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쳐달라고 온 그런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모대로 되라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저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중심은요 늘 뭐예요? 늘 믿음입니다. 늘 믿음. 변화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은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 그 다음에 해보세요. 옳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저보다 낫네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주님, 선생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은요 벙어리 되고 귀 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세대를 향해서 언제나 믿음이 없고 이렇게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님들의 보배입니다. 또 보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남다른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남다른 결단력이 있다. 남다른 결단력이 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또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은요 일생 동안 자기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를 여러 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되뇌게 보면은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그때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꼭 여러 차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를 선택할 때 혹은 자기의 전공을 이렇게 선택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의 결정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한번 잘못 사면요 10년을 고생한다는데 하물며 인생이야 어떻겠습니까? 인생이야. 어떤 사람은요 그저 딱 한 잔의 마신 술 때문에 일평생 술주정이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의 실수가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거리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맞아본 그런 마약 때문에 평생에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급하다고 아무데나 그저 시험 삼아서 들어간 직장에서요 평생을 근무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봅니다. 그러니까 직장 구할 때도 참 힘들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힘들고 말고 할 게 없죠. 뭐 자리가 그렇게 없다고 그러니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웬만한 좀 괜찮다 하는 직장은 참 여러 가지로 그저 비율이 높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한번 가볼까 이런 게 그냥 딱 이렇게 붙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한편의 선택으로요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순간의 선택이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모험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런 업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책에서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읽으니까 그렇지 그게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당장 어부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청산의 의미가 뭡니까? 청산, 어부 생활을 청산했다 그러면은 생활의 수단을 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한 거. 아버지를 비롯하는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됩니다. 정든 배도 또 동료들과도 이별을 해야 했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좀 그런 과격한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느라고 참 그렇게 지웠고, 그렇게 내가 친구들 중에서도 대장로로 두던 나이인데, 이제는 가도 내가 일부러 전화도 걸질 않고, 전화를 걸어도 반기지도 않고, 워낙 오래 만나질 않았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여기에 제 동기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그저 사나워졌습니다. 금요일 날인데.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뭐 힘들게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이 포기한 모든 것을, 세상을 포기한 이 제자들을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이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보장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고작 해야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전부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사람들이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보다면 야 훌륭하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때 뭐 사람 낚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이제 알았겠지만은, 그건 그렇게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매력적인 그런 조건도 아니잖아요. 아마 그들의 행보에 찬성한 사람은 그 식구들 중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처럼요, 툭하면 쓰는 말이 있죠.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모두 다 현명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들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장이 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방에서 그저 트집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놓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던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뭐 수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라도 불리했죠. 요즘 말을 하면요, 언제든지 닭장을 탈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그런 고달픈 선택입니다. 요즘은 또 닭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닭장차 경찰들이 모으는 거. 죄수들을 태우는데 사방으로 다 그저 철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닭장차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깃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마태는 어디에 앉아 있다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도요, 최소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그런 현장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주님께 부름을 이렇게 받을 때 거부의 뜻을 보이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있다가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이웃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전도를 받습니다. 같이 가자는 그런 권면도 받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또 우리가 평가를 하고 다음번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학교 병원에 우리가 이제 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아마 이 충청권에서 뭐 청주 사람들이 많겠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거기서 몸이 위중하니까 또 몸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건강이 약해질 때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분들 또 와 계시는 그런 가족들 그 환자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요양원도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될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냥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일날은 이렇게도 오셔서 찬양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하시고 또 이렇게 붕어빵도 이렇게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병실에서 같이 나와서 원목실에 예배당이 있답니다. 예배 초소가 있대요. 거기 들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준비한 빵을 또 나중에 같이 먹어가면서 뭐 좋으면은 그저 만화부터 읽다가 또 전도지 내용도 읽을지 모르겠죠. 또 이게 어디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서 뭐 사회도 다 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면은 뭐 찬양도 하셔도 되고 또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따라합시다. 같이 갑시다. 다시 한번 같이 가자.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과 초청에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임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뭘 소유해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 자기 가르치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제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면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요구에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결단은 보통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그런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는 평생을 그 땅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쉽게 훌쩍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떠한 보장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그런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아주 막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가다 보면은 차차 알게 될 그런 땅입니다. 가다 보면 차차 알게 될 땅.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고 마침내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남다른 체험이 있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남다른 체험이 있었다. 남다른 체험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18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기적들을. 그것도 큰 은혜 아니겠어요? 큰 은혜. 귀신이 소리를 지으면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혈루증 걸린 그런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봤습니다.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알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권면을 합니다. 빨리 가던 길로 갑시다. 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한번 떠밀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냥 가시죠. 그런데 나중에야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간 증거인 것을 알았습니다. 장님이 또 눈을 뜨는 것을 봤어요.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걸 봤어요.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용모가 변화되어 갖고 그들조차 까무러질 정도로 아주 놀란 일도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저 마르는 것을 보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그런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미 똑같은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지켜볼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은요,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이 있다면은, 그것도 무슨 눈?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주님은 계속해서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누렸던 그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이런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를 주님과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값진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다면요, 이것보다도 더 귀한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그것은 영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이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들과 가버나움의 세리를 비롯한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젊은이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제자가 된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포문을 열었고 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전사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리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런 제자는 주님이 가신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대사도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누구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갈릴리 어부들이 들어간 거예요.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들하고 변변한 직업이 없던 그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 세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은 마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 이 사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의 그런 회고담입니다. 회고담. 그때 이 제자들은요, 이미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다 어때요? 다 특별한가요?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나 우리 김영승 권사님이나 장혜영 집사님이나 신재환 집사님이나 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나 두드러진 인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사람,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인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리였거나 아니면 직업마저 쓸 수 없는 그런 실업자이거나 했어요. 하긴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에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초청을 받아 듣고 주님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위대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과 함께 험난한 그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그들은 주님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응했기 때문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저 목수일 하던 사람이 나를 따르라니 그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갔어요. 응답입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세월이 흘렀어요. 그때 함께 고기 잡으러 했던 그런 어부들 중에는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혹은 요한보다 더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도 여러 척 가지고 그저 더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류 역사에 이들 어부들만큼 공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만큼 귀하게 된 그런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이들이 나면 대부분 그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런 12제자 이하에라도 120명의 문도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당 천주교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자기 이름이 그저 후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영어 이름으로 진 걸 보면 성경에 나온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주 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저들은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평범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평범한 자리에서 위대한 자리로 올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자리로, 남들이 존경하는 자리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자기의 그 행실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고 내용적으로 설교가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님은 결단을 하도록 촉구를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해변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혹은 직장이나 사업처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어떻게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응답의 결과는 천연지차입니다. 천연지차예요.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는, 또 결심을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